오늘 아침에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 역사에서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감당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을 담당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건을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 실행하여 완성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건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고 우리의 사건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사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건을 완성하신 것을 봅니다.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한 말씀입니다.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끝나서 더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완성되었다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원리를 준비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구원 사건이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체험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의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그 결과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복된 소식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놋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 길이 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길, 평탄한 길, 지름길 인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꼬부러진 험한 길, 또 간 길, 또 돌아오는 길,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다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독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 백성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해결해 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달아올라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진중에 높이 달아 올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더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나는 모세 말을 듣다가 이 고생하니 죽을 고생을 했으니 나는 죽으면 죽어도 안 듣는다. 그 말 헛되다. 어떻게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낫냐?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뱀에 물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수 있는 원리를 그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건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 그 안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빠져 죄의 노예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도록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의 사건이 우리의 것이 되어 구원받게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들어보고 믿어져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졌기 때문에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복된 소식을 들어도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학식이 많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성령님께서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도록 체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복음이 믿어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속에 넣어주셔서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령님이 계셨죠. 창조 때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 또 다윗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다가 떠나가십니다. 삼손이 가장 중요한 예일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어서 하다가 성령이 잠시 떠나가 계시면 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래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 주었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 말씀을 알아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요엘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일시적으로 내렸던 성령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준다. 어린아이에게도 주시고 늙은이에게도 주시고 남종에게도 주시고 여종에게도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나는 역사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그치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셔서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13절에 보면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 보혜사, 주님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십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치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그 어느 도시에 부흥회나 어떤 집회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임하셔서 성령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장 찍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79년에 미국에 유학 겸 이민 겸 오게 됐는데 미국에 와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장이에요. 한국에 가서 15년 동안 목회하고 또 살 때 다시 만드는 게 뭐냐면 도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담임 목사 인감 도장을 사무실에 맡겨놓고 그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사인하니까 도장을 안 찍는데 도장 찍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는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소유권의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방목할 때 자기 집 인장을 새겨서 거기다 불로 달궈서 찍어 놓습니다. 이건 어느 집 가문의 서다 하는 거죠. 심지어 노예를 사서 사람에게도 그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불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우리 거다, 내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 인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치는 것, 일시적인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님의 도장을 찍어서 내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자기 백성임을 확증하고 자기 소유라고 인정하시는,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은 성령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안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지 같은 걸 보내는데 도장 찍어서 보내면 뭐냐면 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천서를 쓸 때 할 때 보면 인비로 하라, 도장 찍어서 보내라 합니다. 그걸 열으면 무효가 됩니다. 즉 비밀한다는 거죠. 인쳤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속함이 변함없다는 확증입니다. 어떤 문서든지 계약할 때 도장을 찍어야 유효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는 이제 영원한 관계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아라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 가리킬 때만 몇 번 사용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아라본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아라본이다 그랬습니다. 보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라본, 보증이란 말은 원래 상업 용어로서 물건값을 완부를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입니다. 첫 번째 납입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은행을 통해서든지 어떤 통해서든지 완납하겠다고 하는 증거로 다운페이를 합니다.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계약금이라고 하는 말이죠. 미국은 30년을 가지고 집을 산다고 하면 한국은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냅니다. 계약금을 냈는데 만약에 나머지를 못 내면 이게 띄어지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약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것 다 줬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 페이먼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 아라본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장차 성도들이 받아 누릴 기업에 대한 현재 계약금이며 첫 번째 납입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라본, 보증이라고 하는 본래 용례 볼 때 좀 이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먼저 계약금을 주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장차 올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겠다는 그 표시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장차 누릴 영광의 나라에 우리 아라본, 보증, 그리고 첫 번째 다운페이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받아 누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베드로전서에 보면 좀 더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기업,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간직해 놓으신 것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총망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기업을 실제로 주시겠다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미리 맛보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우리가 다운페이를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보증해 줍니다. 여기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해서 얻으신 것은 그의 소유가 되신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속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 얻은 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유혹을 받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몸이 아프고 병들고 죽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죄의 시험과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연약함에서부터도 온전케 되고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얻으신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성량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온전한 구원인 부활이 보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썩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중에 내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구속 성량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장차 누릴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뜻의 기뻐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 크고 놀라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과 행동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안 믿는 우리 이웃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이 그를 보고 저는 저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알아보고 인정하고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이 되도록 구속하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우리 세 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찬양문입니다. 이 찬미문의 목적은 1차적으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10절, 14절, 12절, 14절 세 번에 걸쳐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후렴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 그 백성의 의무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고 인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위례 땅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 선교사님을 140여 년 전에 참으로 어둠의 땅, 작고 보잘것없는 땅 조선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그 은혜가 또한 우리가 있던 자리까지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 믿고 회개하며 구원받아 성령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이제 다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절하며 나아가 하나님이여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태국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일꾼들을 주시며 그곳에 남아 사역하는 맥공강 선교센터에도 기름 부어주시며 주신 사역을 잘 이루도록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터에 나가서 또 방학을 맞이해서 개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찾아주셔서 세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